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로 이제 다시 레위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 예배하고 신년 예배를 드려서 레위기 말씀이 좀 중간에 이렇게 맥락이 좀 끊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수예배 이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함께 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으로 유대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기억을 되살리자면요. 자, 유대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월절은 곧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 양식,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양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의 양식이 아닌 신령한 양식으로, 예수님의 몸된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뭐냐면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곧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요, 유월절 곧 무교절, 초실절,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세 개는 같은 거죠.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 다음에요,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지난 50일 후에 있을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요,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칠칠절이라 부르냐면요, 자, 안식일을 7번 지난다 해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77에 49에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자, 77은요, 완전수예요. 7번이 완전수, 7이 2번 겹쳐진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요, 뭐냐면은 창조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7이라는 것은 이제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 곧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창조에 이 거듭남에 동참하느냐? 바로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죠. 자,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 된 우리,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오순절 때는요, 이거 맥추, 이때는 보리가 나는 때예요. 그걸 보리를 2개를 가지고요, 떡을 2덩이를 만듭니다. 곱게 갈아서 떡 2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떡 2덩이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이 두 떡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자, 오순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를 알렸습니다. 새해를 기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이들인 설날이에요. 우리는 설날이 2월 달 아니면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에서는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자, 이때 나팔을 불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새해, 새로운 날이 찾아왔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나팔을 부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나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천사가 7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지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면서, 자, 이 마지막 추수, 장막절, 초막절 절기에 앞서서 무슨 예식이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대속죄일은 뭐냐면요,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 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막 앞으로 모여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대제사장이요, 홀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소는요, 크게 두 부분이 돼 있어요. 자, 평소에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자,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놓인 장소를 지성소, 거룩히 지극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놓여 있어요. 이 법궤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 앞에 지성소 휘장이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대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지성소 안으로 딱 1년에 한 차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이 홀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요,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자, 어떻게 예식을 치르냐면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은요, 자, 이 그릇에다가 짐승의 피를 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피를 7번 완전수라 그랬죠. 7번 이스라엘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피를 7번을 또 손가락으로 뿌려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이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하는 것은 모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홀로 나갈 수 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고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자, 이제는 그 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서 언젠가는 그 열려진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서 성막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성소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쭉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은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의 이 대속죄일의 핏뿌림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렸던 그 핏뿌림이 누구한테 이루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핏뿌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핏뿌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핏뿌림을 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써 지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요, 이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일종의 통로입니다.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직 믿음뿐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열어놓는데 내가 뭐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란 건 뭐예요? 이 구원의 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에 그냥 주님께서 열어두셨으니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인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요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그것만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 믿고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점, 유일한 지점은 어디예요? 십자가뿐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궁극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그 좁은 길, 좁은 물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일에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어요. 또는 자, 이 십자가를 외면해요. 아, 십자가 말고 뭐 다른 걸로 하나님 기쁘게 해봐야지. 십자가 위에 다른 내가 정말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될 거 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해놓고 그걸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또 다른 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의 제사,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로 내가 간다고 한다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지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를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자기 아들을 잡으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함부로 내팽개치고 함부로 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도요, 자기가요 어떤 정성을 막 다해서 맨날 며칠을 다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선물 딱 줬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어떻게 막 함부로 취급하고 막 아무렇게 막 던져놓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선물 준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선물, 사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면, 그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른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려고 하고, 십자가 위에 다른 것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거 뭐예요? 내가 이 길 앞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자, 은혜는 뭐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제는 그 받는 게 뭐예요? 선물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는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감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이 대속죄일은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일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스스로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요, 금식하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날 딱 하루, 대속죄일에는 너희가 금식을 해라. 이 하루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금식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내가 이 금식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힘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를요, 내가 막 밥을 굶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식은요,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공로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자, 이 금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을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내가 무엇이 했다, 그것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는 대속죄일에 아무것도 먹지 마. 너의 힘 조금도 보태지 마.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다만 뭐예요? 믿기만 해. 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해.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 사역에 내가 뭔가 좀 보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뭐 아둥바둥해서 내가 어떻게 좀 주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 공로를 쌓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뭐 기쁘게 할 뭐를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자, 하나님의 정말 경고가 아주 무섭죠. 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금식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후손이 없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금식을 하지 않거나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뭔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 뭔가 보탬이 되고 내가 뭐 이루었다.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 명함과 내 공로와 내가 뭔가를 좀 드러내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자, 십자가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는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 앞에서 너의 힘을 빼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오직 십자가만 믿고 의지해라. 그래야 그것이 너에게 참 구원이요 참 안식이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안식에 동참하는 게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비하신 이 안식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요, 대속죄일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지성소 휘장을 십자가를 지나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과거의 행적을 자랑하는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실을 해서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애들이 나 이거 먹기 싫어하면서 자기들이 뭐 내가 만든 거 먹을 거야 하면서 주방을 막 어지럽히고 막 이리저리 막 해놓고 하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는 화가 나죠. 그냥 부모가 차려진 음식을 잘 먹으면 그게 최고의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거 맛이 없네, 이러니 저러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만찬, 최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에요. 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말고요, 좀 딴 것 좀 줘요. 딴 거 이거만 너무 지긋잖아요. 이거 맨날 먹던 거 아니에요. 만나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맨날 이거 먹던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거 찾아내요. 이것도 배불리고 저것도 먹고 나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으로 내 힘을 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만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만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내,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불신자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찾는 자는 건요, 교회 내에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앞에서 여러분의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천국의 차원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거기서 천국을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양식을 맛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 이 세상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의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 대속죄일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출시하는 그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추수하는 그때 천국 백성으로, 알곡 백성으로
천국에 모두가 함께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